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폴 스톨츠라고 하는 교수가 이 역경지수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경지수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난관을 돌파하는 이 기회를 돌파하는 힘을 가리켜서 역경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세기에는 이 IQ, 이 지능지수, 그리고 EQ, 감성지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 성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AQ라고 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진짜 성공한다는 그런 핵심 이론을 폴 스톨츠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쿼터의 유형입니다. 이 쿼터의 유형은 마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장애물을 만나면 바로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힘든 일이 다가오면 바로 그 즉시 이 힘듦을 회피하는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이 캠퍼의 유형입니다. 이 캠퍼의 유형은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유형. 그러니까 어떠한 이 도전이나 어떠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문제 앞에 가급적이면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텐트를 치려고 하는 유형이 이 캠퍼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 클라이머 유형입니다. 이 클라이머 유형은 산 정상을 향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역경도 딛고 일어서는 아주 진취적 형이 바로 이 클라이머 유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세 가지 이 폴 스톨츠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유형에 우리 성도님들 해당이 되십니까? 인생의 위기와 역경과 고난을 만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쿼터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캠퍼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클라이머 유형이십니까?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이 역경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위기 앞에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주저앉는 그리스도인인가?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행복함을 누리고 또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불어닥친 위기라는 인생을 직면하게 된 이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과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 3장까지 보시면 말씀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을 말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 페르시아법이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리 왕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시행을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꾸며놓은 이 관계가 결국 이 유다인의 멸절이라고 하는 민족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인생의 역경과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여기에 굴하지 않고 튀어오르려고 하는 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적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위기와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한 민족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된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이겨낼 수 있을지 이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자, 모르드게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았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위기 앞에 내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어떤 자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르드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이렇게 뒤집어 써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막상 쉬운 것 같은데 인생에 어려움이 불어닥치면 가장 잘 막히는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뭐냐 하면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넘어서는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난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뢰를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영적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요, 궁궐의 관직에 몸담았던 관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자, 그러면 그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굉장히 높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의 각종 유력 인사들과 분명히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제일 먼저 도울 힘이 있는 인생들을 찾아봅니다. 내 수첩 속에 꺼내서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인생에 불어닥친 위기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절대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 절대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절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절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문제의 해결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 직면한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조종실에 앉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꼭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난기류입니다. 저는 이 새가슴이라 이 난기류만 만나면 이렇게 막 하나님 벌써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난기류를 만나면 이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승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난기류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기장의 목소리가 어떠시던가요? 기장의 목소리는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평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장은 알고 있거든요. 이 난기류가 이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는 이 난기류는 지나가는 한 구름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조종실에 앉은 사람은 절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잠깐 흘러가는 난기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조정대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다른 도울 힘이 있는 인생들 절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기도는 뭐냐면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 이거는 단순히 이 슬픈 기색을 띠는 어떤 행동 표현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성경에서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유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 말씀으로 유턴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회개를 통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게 돼요. 모르드게는 그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기도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즉,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분노의 자리, 그리고 원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낙심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피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요즘 우리 젊은 분들이 쓰시는 말 중에 이 소위 멘탈 붕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멘탈 붕괴라는 말을 줄여서 멘붕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렇게 멘붕을 쓰냐 하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 소위 멘붕이다, 멘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소위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멘붕과도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이 한 가지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뭐냐?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 뇌피셜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은혜로 해석하는 가피셜이 있습니다. 이 뇌피셜은 뭐냐면요, 이 뇌라고 하는 우리 브레인, 그리고 오피셜이라고 하는 공식 입장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말이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요, 뇌피셜이 아니라 가피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 가피셜의 자리에 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곧대로 해석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위기 속에서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잘 알아서 가장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쳐오거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하고 헤매일 때 우리는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 홀로 하는 이 개인 기도도 너무 위대하고 중요한데 같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요, 과거 예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독일의 이 베를린에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1989년도에 비로소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이 분단 국가, 장벽이 있었던 이 국가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라이프리치 이 니콜라스 성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 독일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일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동서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평화 통일 기도회를 열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1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그 합심해서 한 기도의 결과가 어떤 일을 나타냈느냐?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너무 위대하고 중요한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3절 말씀도 바로 그러한데요. 우리 에스더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도착하자 127개 도에 있는 수많은 유다인들, 즉 7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드게와 똑같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온 민족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연대가 형성이 되고, 이 기도의 정점은 뭐냐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많이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죠. 에스더서 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에스더가 자신의 어떤 영웅 심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이 뭔지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민족 전체가 기도로 함께 싸워달라고 하는 영적 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밤낮 3일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에스더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오를 때에도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면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왕후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가르쳐준 대로만 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궁중예법을 배울 때에도 이 내시 헤게의 말을, 그 가르침에만 따라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통해 에스더가 왕후에 오릅니다. 그 어디를 봐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적 위기를 분기점 삼아 에스더의 이 신앙적 모습을 보십시오. 그동안 수동적 신앙에서 능동적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동안 수동적 신앙이었던 이 에스더가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이야기하냐면 시녀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혼자 조용히 금식해도 될 텐데 왜 시녀와 함께 같이 기도했을까요?
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어떤 가정부,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가정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 가정부가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어렵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녀가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에스더가 이 궁에 들어가서 캠퍼 유형,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라이머예요. 뭐입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시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그 다른 누군가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들을 에스더가 계속 감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녀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누군가가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마지못해서 참여하는 수동적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불어닥치면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할 수 있는 능동적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적극적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인의 경건은요, 합심 기도가 만나게 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핍박이 왔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나올 수 있었을까? 자신들도, 기도한 사람들도 놀랄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합심 기도의 힘이 있어요. 개인 기도도 너무 위대하고 훌륭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 그 방향과는 다르게 훨씬 더 이상으로 하나님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에서 마음을 왜 같이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할 때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서로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함께 중보하게 돼요. 여러분, 중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어제도 우리 목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좀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기도한 제목인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 목자께서,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금방금방 역사해 주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 위기의 때를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인데요, 자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 가지를 당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다. 지금 아까 파란 글씨로 지금 쓰여져 있었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자기 인식을 통해 행동이 결정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스더야,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너는 유다인이다. 유다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유다인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절대 주권. 즉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너를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를 이야기합니다. 때,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누군가도 믿게 하려고, 즉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 우리의 목숨을 주님이 이 원하시는, 위임하시는 그 심부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신앙의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위기를 단순히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영적 부흥의 기회로 삼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가 너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즉 뭐냐면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것을 만지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때, 이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의 연합과 연대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요. 자, 보십시오. 영적인 이 위기를 돌파하는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불어닥쳤을 때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을 한 에스더를 보십시오. 이 에스더의 마음은 왕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 진짜 왕의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는 왕으로서 이 사건 이후에 확고한 리더십과 또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 인생, 왕으로서의 그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던 인생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그녀를 굉장히 높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만 높이 올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세요.
이 에스더 10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을 선택한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가진 인생의 난제,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위기를 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 신앙의 영적 위기 앞에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힘이 인생,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물질주의,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이 문제 속에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불어닥친 위기 앞에 좌절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십니까? 아직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함이라.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리고 합심 기도가 모아져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예기치 못한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무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로 상황을 해석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에스더의 결단이 나의 고백과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단을 통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며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